우리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벽 예배 허락하셔서 또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오니 아버지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회복과 영광의 광채, 언약의 회복과 영광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계속 간구하고 중보하죠.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또 인자를 베풀기를 천대까지 하며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증거의 이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계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붙들고 지키고 살아야 될 계명들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계명이 곧 언약이고, 또 언약,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말들을 기록하라 하셨고, 또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언약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또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르셨던 그 깨진 언약의 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또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친히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다시 이제 언약, 내가 이 백성과 맺을 언약의 말씀 계명들을 기록해라. 그리고 또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하시면서 또 친히 십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죠. 그래서 이 40일간의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받는 이 시간을 보낸 후에 모세가 이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려올 때는 모세는 이미 알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 언약이 깨졌다, 이것을 알고 내려오면서 언약의 돌판을 깨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회복된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모세가 지금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여기 장면을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또 언약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이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광채가 얼굴에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에 여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볼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특별한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가운데 임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모세를 하나님과 만난 모세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가 있구나 하는 걸 그들이 봤습니다. 모세가 부를 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왔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했고 그 후에야 백성들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거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됐구나, 언약이 회복됐구나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놀랍게도 그 모세 얼굴에 있던 이 영광의 광채가 바로 없어진 게 아니고 어느 시간만큼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말하기를 마치고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전에 회막에 모세가 계속 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그때는 수건을 벗고 여호와께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게 임했는지 모세 자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깜짝 놀랐을 것이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했었고요.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어디 임한다고요? 성막이 다 지어지고 거기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고 동행한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이렇게 임함으로 지금 언약이 회복됐고 난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주목하여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을 가리고 또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광채가 묻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도 그런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먼저는 이렇게 깨진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또 주 앞에 간구함으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회복돼야 되겠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중보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40일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함,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의 광채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처럼까지는 아니어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삶에 다른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옆에서 보면서 그런 얘기 하죠.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게 무슨 빛입니까? 은혜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시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실은요, 여기 모세가 경험하는 이 영광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은 더 놀랍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이 언약, 이 모세가 받은 언약과 이 광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모세가 받은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 어디에 새긴 언약이죠? 돌판에 새긴 언약이죠. 돌판에 새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계명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죠?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의 그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언제입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맺으시는 복음 안에서의 새 언약, 이게 진짜 언약이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 또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 또 시편의 말씀들,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향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지금 언약을 받아오는 이 언약은요, 옛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회복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정죄하는 것이니까.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 287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일꾼 되는 것, 또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의 복음, 이것은 뭐라고요? 여기 3절에 보면 이것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의 마음판, 우리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말미암은 것.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우리의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이 된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도 이 장면을 보기만 해도 놀랍죠. 언약이 회복되는 거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꾼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 장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어서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할 만큼. 그런데 이것도 놀랍고 이것도 영광스럽고 이것도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여기 이제 없어질 이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맺으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이것이 우리가 맺은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만 봐도 얼마나 놀랍고 야, 우리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더 놀랍고 엄청나죠. 우리는 이렇게 없어질 영광의 언약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토록 있을,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지금 이 상황, 모세가 영광된 것이지만 장차 더 큰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길이 있을 영광,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선포하는 것, 와,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이거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은 이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없어질 영광의 언약을 가진 이 모세도 이렇게 빛났거든. 하물며 없어지지 아니할 길이 빛날 영광의 일꾼된 우리들은 어떠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회복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또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영광의 빛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 신의 산에서의 영광, 또 성막에서의 영광, 또 여기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은 사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모든 영광의 본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본체로 오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언약,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영광의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 입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지만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것들은 이제 신약의 장차 임할 진짜의 그림자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영광을 마음에 받아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모세의 얼굴에서 비추는 육신으로 보이는 빛이 굳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이미 영광의 광채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또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물리적인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어도요, 어둠 가운데 우리는 이미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어둠에 묶여있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뿜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빛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 장차 있을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영광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에게 그 영광이 묻어나잖아요. 무엇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길 때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묻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반사되고 비춰져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모세가 부르니까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요, 믿는 사람 볼 때 희한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생기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는요,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언약이 회복되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회복된 언약,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어둡고요, 점점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자초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오늘도 간구하고 중보하고 또 주의 언약의 복음, 약속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은혜의 빛을 비춰서 오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 영원한 영광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또 그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이 회복되고 또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하고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며 우리를 통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깊은 은혜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오신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